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회 공직자매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아직 제 소개도 안 했는데 이미 저를 아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는 한마디로 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네, 아마 저를 모르시는 분이더라도 제 목소리는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주 네, 제가 생각보다 소심한 사람이어서 이렇게 카메라에 많이 안 잡히는 편인데 그래도 제 목소리는 이미 전 세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 목소리는 익숙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원래 이 아주를 하기 전에 예전에는 그 아버지 어머니 그 사람이었습니다. 초창기에 이제 천심원에서 이렇게 정말 사람이 없을 때 원장님께서 가끔 말씀하시는 8명 모여서 차례를 할 때 아버지 어머니를 외치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네, 딱 이제 천의 정성이 지나가면서 합심 공명 기도를 맡게 돼서 지금은 이제 아주 그 사람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1336회 철야에 이르기까지 정말 이 천심과 공명에서 기도를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오늘 효정 보고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 기도에 관련해서 강의를 오랜 시간 해왔었지만 저도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본 적은 많이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부모님께서 시키니까 했었고 이제 이 천심원에 입사를 했을 때는 직원이니까 어쩔 수 없이 했었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고백을 드리면. 근데 이제 천심원 철야 정성이 점점점 커지면서 이제 대성전에서 자주 철야를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저도 좀 기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799회 때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외치고 있는데 온몸이 감전이 된 것처럼 너무나 몸이 아픈 겁니다. 철야 중이고 아버지 어머니를 외치고 있으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번뜩 들면서 아버지 어머니를 외치는 중간에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버지 어머니를 외치는 데 있어서 이 고통도 제가 이겨내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아버지 어머니를 끝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때 갑자기 그 아버지 어머니를 외치기 전에 드렸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미 지지난주에 우리 아카데미 수련생이 한번 간증에서도 나왔었는데 아버지 어머니를 외칠 때 어떤 심정으로 외쳐야 하느냐. 지금까지 참 부모님을 모르고 하늘 부모님을 모르고 영계에 가셨던 그 모든 분들을 대신해서 제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함께 외쳐 주시옵소서 란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날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참 부모님을 모르고 영계 가셨던 모든 분들이 저한테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쳐서 아버지 어머니를 외치고 있으니까 이 몸이 감당을 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하늘 부모님, 저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더욱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외치니까 정말 끝까지 그것이 이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합심 공명 기도를 외치는 그 순간에도 항상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 합심 공명 기도가 끝나면 또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로 시작해서 중간에는 기도를 하고 기도로서 마무리가 되는 그러한 매일이 저에게는 연속입니다. 그러한 사건을 겪고 나서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들게 되었습니다. 제일 처음 하게 된 것은 네이버 사전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기도란 마음으로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비는 일이나 그 의식, 성도와 하나님과의 교제 혹은 대화,
인간의 영혼이 진정으로 생명을 얻는 영혼의 호흡이자 영혼 전체로 드리는 예배. 자, 이 부분은 함께 훈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영이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인간들이 당신을 가까이 하고 당신과 대화하며 당신을 알고 당신의 뜻을 쫓아 살기를 원하신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우리 인간들이 당신을 가까이 하고 당신과 대화하며 당신을 알고 당신의 뜻을 쫓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철저히 하늘 부모님 중심의 거룩한 행동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행위여야 하고 또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에 힘입지 않고서는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없다라고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쉽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기도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죄송하게도 이기성 원장님께서는 이미 철야 시간에 그러한 내용을 여러 번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제가 너무 부족해서 799회가 될 때까지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철야 정성에 빠져들기만 하면은 이미 영계가 우리들을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마음속에 깊이 다가와서 새겨질 수가 있는데 저도 그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이 자리에 있었지만 마음이 완전히 100% 투입하고 있지 않았던 것을 그제서야 저는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가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기도는 하늘 부모님과 대화라고 하는데 우리가 왜 대화를 해야 하는 것인가? 그래서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도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말씀 다 함께 훈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주체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절대적인 주체 확립을 위해서 원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체냐?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절대적인 주체를 확정 지었느냐? 하나님은 진짜 계시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절대적인 주체에 의해서 나는 절대적인 대상입니다. 아주.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정말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나의 절대적인 주체로 세워놓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 육신의 부모님 이상으로 사랑하는 존재가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으로 되어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바로 세우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절대적인 주체를 하늘 부모님으로 세워놓고 그 앞에 내가 절대적인 대상으로 세워지면은 하늘 부모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목적, 신인의 일체 이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태초에 창조를 하실 때 사위기대를 이루고자 하셨던 그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6천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금 이 시간 천심원 철야정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부활 역사를 일으키고 계심을 저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머니께서 저희들에게 이 천심원을 선물로 주시면서 이 천심원에서 간절히 기도해서 영계를 동원해라. 아버님과 하나 되고 어머님과 하나가 되어서 너희들이 남북 통일을 이끌어내라. 신일본의 옥동자를 탄생시켜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준에 들어가서 정성을 들이게 되면 하늘 부모님의 은혜가 온다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해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 크고 위대한 힘이 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눈은 그 힘에 의해서 6계뿐만 아니라 영계까지도 투시합니다. 아주 이러한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과 일체를 이루게 되면
영계와 육계를 모두 아우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3대 축복을 완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 먼 곳에 가서 그러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우리의 목숨을 걸고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간절히 외치기만 하면은 우리들은 이곳에서 부활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그래서 기도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통성기도, 묵상기도, 합심기도, 찬양기도, 중보기도, 대표기도, 안수기도, 철야기도, 단판기도, 이것 외에도 수십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기준에 들어가서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느냐,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는 아무리 눈물로 기도를 해도 하늘 부모님을 만나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구약시대 이전에는 저희가 제물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을 만날 수 있었고,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죄송합니다. 너무 긴장이 돼서.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복음을 실천함으로써 하늘 부모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성약시대에 들어와서 우리가 새 말씀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천일국 시대에 들어와서 이 천심원에 와서 기도하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하늘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러한 이기성 원장님 말씀을 짧게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영성이라고 해서 귀신의 소리를 잘 듣고 이런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성은 바로 하늘 부모님의 참사랑이고, 참사랑의 실체 되신 참 부모님의 심정과 하나가 돼서 소통하는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성 수련 받다 보면 점점 부모님의 심정에 가까이 다가가는 걸 보게 되고, 기도하다가 보면은 놀라운 공명 역사가 벌어져서 대성통곡을 하고 지난날을 회개하고 효도의 심정을 갖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됩니다. 앞서서 우리 하세가와 요시키 훈련부장께서 간증을 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부모님의 심정을 알게 되면은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심정과 소통을 해서 내가 그 자리에 공명하게 되면은 정말 눈물로 하늘 부모님을 찾게 되고, 이제까지 몰랐던 세계가 펼쳐지면서 이제는 내가 하늘 부모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3단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맨 처음에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게 되면 감사의 기도가 나오게 되고, 더 나아가게 되면 결단 그리고 실천의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은 기독교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뜻은 큰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사람이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하늘 부모님을 만나게 되고, 그 자리에서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그러한 하늘 부모님을 만나게 되고 나서 이 사울의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서 겨우겨우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니니아라는 사람의 기도를 듣게 되고, 사울의 눈을 덮고 있던 비늘이 벗겨졌다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해석할 때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여러분들이 이미 원리에서 배우셔서 알고 계시듯이 죽음권, 사망권에 이르러서 내가 사탄 주관권 하에 살아가다가 하늘 부모님을 만나게 되고 정말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눈을 덮고 있던 비늘이 벗겨지게 되고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변경하게 되는데, 그 바울의 이름의 의미는 낮은 자, 큰 사람이었던 사람이 낮은 사람으로 변경이 되게 되고, 그동안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이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겠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식구님들께서는 살아도 뜻을 위해 죽어도 뜻을 위해 사나 죽으나 기도하리 라는 이 노래 가사가 아마 익숙하실 것입니다. 이 천심원에서 울려 퍼지는 이 노래 가사가 바로 우리의 심령을 깨우치는 그러한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은 하늘 부모님을 몰랐고 참 부모님을 몰라서 나를 위한 삶을 살아왔지만 정말 이제는 하늘 부모님을 알고 참 부모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이제는 하늘 부모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누가 시켜서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저절로 감사의 기도가 우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 부모님을 모르고 그동안 참 부모님을 욕보였던 너무나 큰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렇게나 나를 사랑해 주고 계셨구나. 참 부모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우리들에게 참 사랑을 가르쳐 주고 계셨구나 라는 그러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을 때 마찬가지로 누가 시켜서 결단을 하고 누가 시켜서 실천을 하는 것이 아닌 나의 자발적인 의지로 결단과 실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식구님들께서 우리 영성 수련생들이 또 영성 아카데미가 간증을 하게 될 때 눈물로써 저는 이제 참 부모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눈물로써 저는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남미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러한 간증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겪다 보니 이 마음속에서 저절로 우러나와서 참 부모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참 어머님을 위해 어떠한 것을 했을 때 기뻐하실까? 그러한 고민들을 하다 보니 이 한 몸 희생해서 선교를 가고 전도를 하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켰을 때 참 부모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40일 수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요일마다 전도 실습을 가고 그러한 일들을 했을 때 정말 부모님의 심정권에 공명이 되어서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 세계에 계신 우리 식구님들, 이곳 HJ 천주 천보 수련원으로 40일 수련을 보내주시고 영성 수련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참된 자녀가 정말 참 부모님 앞에 참된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이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으니 모든 자녀들을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의하시면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가더라도 그것은 100%가 아닙니다. 100%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 단계 더 스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심입니다. 우리가 지금을 천일국 시대라고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시의 시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누가 시켜서 신앙생활을 해왔더라면은 시의 시대는 이제는 우리가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근데 그 모심을 누구보다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참 부모님이십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흥남 감옥에서 당신이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먹밥 반을 쪼개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어떻게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나보다는 정말 하늘 부모님을 생각하셨기에 나를 걱정하지 말고 하늘 부모님을 도리어 위로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참 아버님이십니다. 그리고 참 어머니께서는 아버님 성화 후에 3년의 심요 정성을 하시면서 매일 아침으로 상식을 올리고 1095일이라는 시간 동안 한 번도 심요 정성을 거르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참 부모님께서는 우리 누구보다도 가장 모심의 삶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참 부모님보다 더 모심의 생활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늘 부모님이십니다. 6천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인간을 모셔 오셨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다른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셨더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 부모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찾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6천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 나오셨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방에 가둬놓는다면 10분만 지나도 사람이 미쳐버린다고 합니다. 제정신으로는 그 방에 갇혀 있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늘 부모님께서는 6천년이라는 시간을 아무하고도 대화할 수 없으심에도 당신의 자녀를 끊임없이 찾아 나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지상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참 어머님의 말씀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지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나와 함께 숨을 쉬고 존재하고 있다는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꿈꿔오셨던 그 사랑의 실천장은 천상이 아니라 지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시는 부모님께서 보이는 완성한 인간을 통한 인간과 하나 된 참 부모 자리, 하늘 부모님으로서 인류를 품고 사랑하고 기르고 싶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두 분 다 성화를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10년 전에 성화를 하셨고 아버지는 3년 전에 성화를 하셨습니다. 제 나이가 지금 35인데 뭐 많다고 하면 많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 젊은 나이에 때로는 부모님께 걱정거리를 털어놓고 싶기도 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부모님께 조언을 구하기도 쉽고 그러한 때도 있지만 처음에는 슬플 때도 있었지만 이러한 하늘 부모님의 심정과 또 그러한 하늘 부모님을 향해 하루도 쉬지 않고 전진하시는 참 부모님의 심정을 깨닫고 나서는 이제는 슬픔보다는 나도 그러한 참 부모님을 위로해드리고 싶다 라는 생각이 더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제가 공직을 시작하게 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10년 전 저희 어머니께서 성화를 하셨을 때 어머니께서 저한테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은 없으시지만 내심 제가 공직을 했으면 그런 바람을 비추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육신의 어머니께는 제가 너무 빨리 성화를 하셔서 제대로 된 효도를 한 번도 하지 못했지만 인류의 참 어머니이신 우리 독생녀 홀리마더한 참 어머님께 효도하자라는 마음으로 공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 제가 38기 순전단을 나왔는데 한 번은 여수 천정궁에 가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면 동그란 해마 모양이 있고 그 안에서 기도를 하면 어떤 소원이든지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어떠한 자리라도 좋으니 하늘께서 저를 사용하실 수 있는 최고의 자리로 보내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올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협회 본부로 발령을 받고 삼지구에 있다가 이곳 HJ 천주 첨보 수련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왜 이곳에 와야 하는지,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지만 이기성 원장님의 가르침과 또 천심원 철야 정성을 통한 하늘 부모님의 크나크신 사랑과 은혜 속에 하루하루 성장해 가면서 지금은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천심원 철야 정성을 통해 정말 전 세계 식구님들께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육신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께서 또 참 아버님께서 효진님, 흥진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저는 확실하게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천심원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기성 원장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직도 그 선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선물을 뜯어보지도 않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 어머님과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면은 우리들은 못 해낼 것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철야 정성을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천심원 철야 정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부활이 되고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만 가지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우리가 실천했을 때 정말 우리들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벌어질 수가 있는데 그 선물을 뜯어보지도 않고 그 선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우리들에게 하늘 부모님은 또 영계에서는 역사를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 부모님과 간절한 기도, 간절한 대화를 하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공명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천심원은 바로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벌어지는 장소입니다. 이곳에 와서 참 부모님의 심정에 공명이 되기만 하면은 우리들에게 불가능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육신이 지쳐서 졸 때도 있고 또 시간이 늦어서 철야정성에 늦을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내가 이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느냐, 내가 어떤 심정으로 1분 1초를 참여하더라도 어떻게 참여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 부모님을 어떻게 위로해 드릴 수가 있느냐, 참 부모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통일교에서는 기도를 강조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선생님의 가르침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자기 기도가 위로의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상달되도록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기도가 하늘에 닿아서 하늘을 위로해 드릴 수가 있더라면은 하늘 부모님의 심정이 활짝 열리면서 하늘 부모님의 눈에서 수도꼭지가 열린 것처럼 눈물이 콸콸콸 쏟아질 것이다 라고 참 부모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러한 천심을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천심이 대하고 싶어하는 개인을 찾아야 되고, 천심이 대하고 싶어하는 가정을 찾아야 되고, 천심이 대하고 싶어하는 민족과 국가와 세계와 천주를 찾아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4만 명이 넘는 식구님들께서 이 천심원 철야정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각자가 개인의 사정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가 하늘에 닿아서 하늘 부모님을 위로해 드릴 수만 있더라면 이 한 몸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올릴 수 있더라면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내려주시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육신이 아프고 우리의 영이체가 병들어서 그러한 기도를 올리기 힘드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제 솔직한 간증을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저도 초창기에는 허리 디스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눈물로 힘겹게 출근을 했었어야 했었고, 제가 그때 청하 연수원에 살고 있었는데 이 사무실에 걸어오기까지 너무나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빨리 일어나서 출근을 했었어야만 했었고, 또 걷는 거에 너무 힘들어서 점심때가 될 때까지는 허리가 구부정하게 매일매일 다녀야만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천심원 철야정성에 와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유효원 협회장님을 부르면서 협회장님께서도 평생의 소원이 참 부모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허리가 낫는다면은 평생을 참 부모님께 경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매일 드리다 보니 정말 거짓말처럼 그 기도를 드린 지 딱 100일이 되는 날 제 허리 디스크가 감쪽같이 낫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 기적과 같은 일이 뭐냐면, 그렇게 사람이 8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는 100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은 우리가 1000명을 넘고 2000명을 넘고 10,000명을 넘고 4만 명이 넘는 식구님들께서 이 철야정성을 드리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 이 뜨거운 우리의 정성이, 우리가 같은 목표를 놓고 기도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며칠의 시간이 걸리겠는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800회를 넘어서 1000회 철야정성을 드릴 때는 그것이 걸리는 시간이 3일 정도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식구님들께서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천원궁 천일성전이 입궁하고 나서, 그 입궁식이 승리봉헌하고 나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감히 따라갈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오히려 못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정말 지금은 우리가 말하기만 하면 즉각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기만 하면은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육신이 아프면 그것이 왜 나아야 하는지, 내가 전도를 해야 하면 왜 전도를 해야 하는지,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이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 모래폭풍이 몰아치는
사막에서 바늘 하나를 찾아야만 했던 그 심정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생녀 참 어머니의 심정과 하나가 되기만 하면은 우리는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신일본의 어려움을 우리들이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그래서 이 철야정성을 내가 어떻게 드릴 것이냐, 우리 식구님들께서 그것을 정확히 알고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간증을 솔직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어딘가 육신이 아프다, 그러면 내 육신이 나음으로써 하늘 부모님의 섭리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하니 제 육신의 병이 나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전도를 함으로써 믿음의 자녀를 많이 낳음으로써 하늘 부모님께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게 믿음의 자녀를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일본의 어려움이, 신아시아 태평양의 어려움이, 신유럽, 신중동, 신아프리카, 신미국, 신남미, 전 세계의 어려움이 우리의 기도로서 해결이 될 수 있게,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께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게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은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천원궁 천일성전을 중심하고 지금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제대로 나의 절대적인 주체로 세우기만 하면은 모든 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 이후는 정말 모든 것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힘든 길을 돌아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 나가서도 당당히 홀리마더 하늘 선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우리의 정성으로 이 가평 땅을 복귀할 수가 있고, 신통일 한국, 신통일 세계를 우리들의 손으로 참 어머니께, 하늘 부모님께 봉헌해 드릴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그러한 심정으로 아주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한테 고통이 아닙니다. 너무나 기쁨입니다, 저한테는. 그러니까 많은 식구님들이 제 목을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매일 그렇게 소리를 치는데 목이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물론 제 목이 좀 타고난 것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 정말 영계가 제 목을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제가 효진님한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제 목이 쉬어서 안 나오는데 효진님께서 락을 하셨으니까 목소리 좋으시죠? 오늘은 제 목소리를 대신 좀 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아주를 외칩니다. 그러면 정말 기적처럼 그날은 더 큰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주!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늘에 닿아서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위로해드리는 오늘의 철야정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효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